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신약 334쪽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간단하지요? 심플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얼마나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실 간단하지 않아요. 말씀은 간단한데 이 말씀을 이끌고 내 삶으로 들어가면 쉽지가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일상을 보면 어때요? 기뻐하기에는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기에는 응답이 너무 더딥니다. 또 감사하기에는 우리 마음이 상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쉽지 않은 것이 이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우리로 봐서는 불가능한 조건이 앞에 붙어 있어요. 힘든데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이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요. 이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뭐로 보여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거지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 눈에는 뭘로 보여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조금은 할 수 있는데 항상 하는 건 어려워요. 또 쉬지 않고 또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뭐예요? 불가능해요. 영어 단어에 보면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합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점 하나만 추가하면 다음 장이에요. I am possible이 되죠. 점 하나만 추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떠세요?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possible이 되게 하세요. 내 눈에는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단어 하나에도 점 하나만 찍으면 그 뜻이 달라지잖아요. 또 말씀 속에도 그래요. 말씀의 그 행간을 읽어내고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숨겨진 부분이 보여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첫 문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도록.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음은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해요.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빈 곳에 한 문장을 넣어보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한 것 같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0절 뒷부분에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라고 하는 그 문장을요, 앞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게 완성되어졌는지를 아세요. 그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도 내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하게 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어요. 하늘나라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당부하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일터와 가정 어느 곳에서든지 이 세 가지를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당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요 그것을 이루는 사명을 실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땅에서 이룬다, 이게 뭐예요? 땅지 이룰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남동탄 지성교회, 적어도 이 남동탄 지성교회 이 지역 인근은요 우리가 품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문 안에 한 문장을 넣어보니까 어때요? 그 뜻이 분명해지죠.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사이에 뭘 기뻐하라는 게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17절 읽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누굴, 뭘 대상으로, 무엇을, 이게 없어요. 18절 말씀도 읽어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뭐가 없어요. 감사하는데, 범사인데, 알겠는데 뭐가 없어요. 이어서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사이에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넣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16절 시작.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18절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떠세요? 분명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방점이 딱 찍히니까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다. I am possible,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이 암송들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문장을요, 너무 쉽게 간과했어요.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인가? 이것이 중요하지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요, 미소를 짓고 있는 것, 웃고 있는 것,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슬픔, 눈물, 낙심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이 항상 좋아요? 어떠세요? 부부 사이가 항상 좋아요?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세요? 항상 좋아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항상 응답되던가요? 아니요. 항상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요, 상황이라는 거예요. 조건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있어요.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기쁩니다. 합격해서 기쁩니다. 승진해서 기쁩니다. 잘 되는 상황과 좋은 조건이 열렸을 때 기뻐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조건과 그런 상황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경험되지 않으면 어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조건과 상황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인데, 이것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자녀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승진이 아니라 탈락하고 누락되어도, 불합격되어도,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정말 아멘 되세요? 지난주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불안하답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두렵답니다. 이 형제는요, 예수님 잘 믿는 형제예요. 온 가족이 예수 잘 믿어요. 근데 뭐가 불안해요? 라고 물었더니요, 3, 4년 전에 막 집값이 올라갈 때 두렵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집을 산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최고일 때 사서 집값이 뚝 떨어진 거죠. 이자율은 막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후회가 되더랍니다. 내가 시기를 잘못 탔나?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 혼자만 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1억 벌었네, 2억 벌었네, 막 집값이 올라가니까 너무 불안하고, 그걸 보면서 덥석 잡았는데 시기가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자책이 되더랍니다. 내가 믿음이 이렇게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어요? 주식이 무진장 많이 올랐어요.
사람들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주식 투자하고요, 야, 모이는 장소마다 다 주식 얘기만 하고 있어.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 또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뭐라 해요?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어. 월급으로 못 살아. 뭐예요? 투자해야 된대,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근데 늘 기도하잖아요. 물질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 결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때요? 어느새 자기의 그 중심이요, 거기에 솔깃해 가지고요, 거기 빠져 있고요, 그것을 쫓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이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너무 약하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불안해요. 또 이만큼 일을 했으면 이만큼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만큼 소유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형제에게 한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새 가족이 오면 제가 복음 전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있지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중요한 것이어서 꼭 기억하라고 한 번 더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건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여기 의자가 있죠. 의자가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삶을 편안하게 또 복된 삶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우리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잖아요. 그렇죠? 뭘 맡기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맡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11조, 하나님 10의 2조,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도록 경제적인 것 하나님 맡깁니다. 더 풍성한 삶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지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학자가 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맡기지요. 우리 자녀들의 건강, 우리 가족들의 건강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우리 시간, 내 인생 모든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주님 앞에 맡기는데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그치요? 다 맡겼는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편안해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왜 피곤해요? 다 맡겼는데 왜 피곤해요? 뭘 안 맡겼어요? 뭘 안 맡겼어요? 나 자신을 안 맡겼어요. 믿음으로 다 맡겼는데 정작 맡기지 않은 것은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품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깁니다. 그제서야 편안해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주님께 맡겼던 이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고 또한 이 문제가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나는 평강을 누립니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 이 복음의 비결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 이것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부동산이 올라가고 또 한참 떨어지고 주식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은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요, 두렵지 않게 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인생, 여러분 일터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올라가면 즐거워하고 떨어지면 그 얼굴이 죽을 상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요,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를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청 다음 주 주일 1박 2일로 캠프를 떠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 자녀들이 무엇이 두려운지 아세요? 자신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두려워요.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누려보세요, 많이 나눠보세요, 친구들 만나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캠프, 그 교제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얼마나 철두철미한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요,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요, 그 평생의 삶에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는요 높아지는 산꼭대기가 있으면 높은 만큼 골짜기는 깊은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깊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고 8시간 기도했네, 2시간 기도했네, 이거 자랑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걸 뜻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보니까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면 어때요?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무릎 꿇고 각 잡고 기도하는 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해요? 숙제쯤으로 생각해요. 성도라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야 될 일, 투두 리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일이 어떻게 돼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는 거 숙제로만 다가와요. 피곤하고 안 하고 싶고 이게 돼요. 근데 기도는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설거지 하다가도요, 주님과 붙잡고. 찰스 슬펄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설거지하는 그 시끄러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교통한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일상 속에서요,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결정을 할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에 앞서서 기도하고, 감정보다 앞서서 기도하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야, 이 고백,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할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기도,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이요 죄라고 합니다. 기도 안에서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죄다. 이 의식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일터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문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그러고 있어요. 매일 오전, 오후, 저녁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의 자리 힘있게 섬겨주시고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숙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으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네, 감사해요. 네. 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섬기는 이 크게 사업을 하는 부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부부 집사가 하루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다 모시고 식사 한 끼를 대접하겠다 이렇게 초대를 한 겁니다. 잔치를 열었고 뷔페에 모셔가지고 그 부교육자들이 20명, 30명, 수십 명이 돼요. 근데 이분들을 모시고요 식사 한 끼를 대접한 거지요. 풍성하게 함께 나눴습니다. 다 먹고 난 뒤에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이요 이 부부 집사님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섬김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섬기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시간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손해도 났고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이것을 생각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문을 닫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섬기는 것이었어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먹었던 게 체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감사의 그 무게에 그 시간 아무도 말할 수 없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요 그 부부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될 때 자랑하고 감사합니다. 뽐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실패하고 안 되는 그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남동탄 지성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실패하고 안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이 있으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실패죠. 고난이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요, 이 감사할 수 없어요. 죽음은 끝났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요, 형편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감사, 오늘의 실패를 통해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잘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impossible이 I am possible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 세 가지를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십자가에서 행하셨어요. 기뻐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위에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또한 응답이 없는 그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들의 그 절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음성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감사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구원을 다 이루시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신 것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 고백 속에는요,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고 그 구원을 선포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십자가에서 올려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쁨을 찾으셨고 더 간절히 기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잡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불가능한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의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쉼표가 되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임파서블의 우리 상황은, 세상 속의 우리 상황은 I am possible의 저 쉼표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께서는요, 그 쉼표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I am possible로 고백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결단합시다. 상황보다 예수님의 그 관계 속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불평 대신에 복음 대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택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이번 설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이 기쁨이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 지속되어지고 연결되어져 있다,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 기쁨은요 어디서 와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감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